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1년 중에 제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주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보의 주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속으로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속으로 다짐하시면 되고 다시 결단하시면 되지만 저는 오늘도 뻔뻔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뻔뻔하게 오늘도 저는 제가 늘 부모님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보의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말이죠. 제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참 이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생 이 여보의 주일은 힘들 것입니다. 부모님을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협족하게 이렇게 섬겨드릴 그런 어떤 여건이 될까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평생 이 강단에서 여보의 주일은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도 좀 부끄럽고 그런 죄된 심정으로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이 마음으로 공경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아니고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십계명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명령과 함께 그렇다면 이런 약속을 주마. 이렇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확장판인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내용이 좀 더 결과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뭐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 명령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합니다. 부모님 공경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복과 연결됩니다. 부모님 공경은 반드시 복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복을 너무 우리가 물론 이 복을 돈 많고 성공하고 이런 정도로만 복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복은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좋은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는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 꼭 물질이나 성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총체적 은혜가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복이 온다 약속합니다.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자식을 잘 키워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복되다. 복을 부모 공경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원리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내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나왔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죠? 박혁거세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아래서 깨어나지 않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다리 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에게서 나왔죠. 그죠? 부모는 왜 다리 밑에서 나왔는지 맨날, 저도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여기 있게 된 1차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부모님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 1차 원인에 대한 공경이고 존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내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제 힘으로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공감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넉넉한 후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학대받고 상처받고 폭력당하고 큰 아픔을 겪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크고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지만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은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여기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인정이 없고 존중이 없고 공경이나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명령이고, 여기서 복과 연결하여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늘 부모님을. 자식들한테는 온갖 애정을 다 쏟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잘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 복 주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똑같이 되죠. 내가 에너지를 쏟은 그 자녀들에게 나도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대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문은 쌓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섬기지 않고 자식들에게만 애를 쓰는 가정은 그런 결과가 계속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복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이거든요, 성경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제가 다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장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이 열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제가 이 다짐을 아주 굳게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올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인께서는 자랑스럽게도 저의 교단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저의 직속 선배셨죠. 저희 장인께서는 사역 중에 일찍 교통사고로 수천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제 사모가 8살 때 수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 홀로 되신 사모님께서 얼마나 딸 셋을 키우시면서 여러분 힘드셨겠어요. 그죠? 이렇게 살아오신 날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도 못하죠. 얼마나 힘드셨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장모님께서 신앙을 놓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셨고, 그리고 제 아내가 철없이 저와 결혼한다고 우리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희 장모님께서 저를 반대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목사의 사모로 살아와 보셨기 때문에 그 목사의 사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 남편을 일찍 잃고 살아온 삶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사위가 좀 돈도 좀 있고 좀 능력도 좀 있는 그런 사위가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여성입니다.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도 그런 얘기하는 게 참 불편합니다. 오늘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참 매번 저쪽에서 예배 드리다가 불편하게 이렇게 제가 안 보이게 좀 가려주세요. 네. 얼마든지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제 아내는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 아내를 거부할 남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인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런 제 아내가 저 같은 이 가난한 사역자와 결혼한다 했을 때 우리 장모님께서 참 감사하다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 설교를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장모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제가 강력하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장인어른이 안 계셨기 때문에 가족여행 제대로 번번하게 한 번 못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을 제가 모시고 포천에 막 계곡 가서 가족여행을 처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렇게 계곡에 발 담그면서 밥 먹고 했던 가족여행도 이렇게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은 두말할 거 없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성광교회 부임한 거의 첫 해 그때쯤에 제가 저희 장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와이. 놀랍죠? 제가 그걸 위해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이런 거 당연히 안 했죠. 사역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이게 큰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고 큰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잠실에 오륜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륜교회에서 그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전국에 홀 사모님 되시는 혼자 되신 사모님 100명을 뽑아서 하와이 여행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국민일보 맨 마지막 후면에 이게 전면 광고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면 광고를 제가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글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사연을 보내야 됩니다. 사연을 구절절하게 보내야 돼요. 저의 온갖 능력을, 지금까지의 능력을 집대성해서 제가 구절절하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구절절하게 제가 글을 써가지고 제가 보냈죠. 그래서 당당하게 100명 안에 드셔서 그래서 하와이 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그 당첨됐을 때 정말 제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랑 어디를 갈 때마다 우리 장모님을 꼭 모시고 다닙니다. 꼭 모시고 다니죠. 이렇게 섬겨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부터 자꾸 이런 거 자랑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랑 결혼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 삶을 드린, 생명을 드린 주의 종의 가정의 사위가 된 것에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매일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매일 기도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부천에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오십니다. 매일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와 헌신, 기도 위에 세워진 것처럼 저는 저희 장인 어른의 순교의 피와 우리 장모님의 기도로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저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매일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버스 3번 타고 갈아타고 오셔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우리는 늘 자식에게 매어 살고 내 일에 바빠서 매어 사느라고 분주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부모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룻의 스토리가 이 분명한 증거죠. 여러분 이 룻기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룻기는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의 이 한국말 성경에는 순서에 보시면 사사기와 사무엘상 이 중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룻기가 어떤 역사서나 선지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룻기는 케투빔이라는 성문서 안에 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편, 잠언, 이런 아가, 이런 지혜서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이 책은 지혜서란 말이죠.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요?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룻기서가 재밌는 게 이 룻기의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다윗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룻기 4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 말로 문장에 베이샤이 홀릿 에트 다윗 이래요. 베이샤이. 그리고 이샤이는 이세는 홀리드 낳았다, 낳게 됐다. 누구를? 에트 다윗을.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매우 의도적이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가문의 핵심인 이 다윗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공경과 사랑, 섬김에서 메시아 가문의 핵심인 다윗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 룻기 4장에 뒤에 보시면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룻기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입니다. 오벳.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룻의 이 어머니를 향한 공경, 끝까지 어머니를 지켜준 그 섬김, 그 섬김에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공경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룻은 얼마든지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아버지 죽었고요, 남편도 죽었고요, 시동생도 죽었고요, 자식도 없어요.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가문의 달랑 시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 동서 오르바처럼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룻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14절에 보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꽉 붙들었다. 이 찰싹 달라붙은 이 클링입니다. 클링. 이 꽉 달라붙은. 오르바는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고향. 룻은 어머니를 꽉 붙잡고 안 놨다는 의미. 여러분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룻은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분명히 차별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고 놀림당합니다. 차라리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재혼을 하거나 부모님 밑에서 살면 자신의 인생에서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꽉 붙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어머니 평생 모시다가 함께 죽을 겁니다. 어머니 묻히는 곳에 저도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룻의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룻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룻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압 여인 룻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17절에 또 보시면은 룻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17절 말씀의 번역이 한국말로 조금 애매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머니를 쫓아가는 제 인생 속에서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저를 이방 여인이라고 벌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해서 제가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죽음만이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한국말 성경이랑 조금 이게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평생 어머님을 섬겼고 이 믿음에서 다윗이 나왔으며 이 믿음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부모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시고요. 찾아뵈시고요. 맛있는 것도 보내드리시고요.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 아까 이 14절에 본문 14절 앞선 14절에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와 룻이 막 어머니가 가라 하니까 막
오르바와 룻이 울어요. 막 울어요. 울기는 같이 울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엉엉 울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룻은 울면서 어머니를 꽉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효도해야지 어머님의 은혜 하면서 표현하지는 않아요. 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울기만 하고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우는 거예요. 역시나 저의 연기에 반응이 없어서 1부 때도 너무 반응이 없어서.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울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우는 거예요? 룻은 보세요. 울면서 어머님을 꽉 붙듭니다. 어머니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말이에요. 그렇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 어머님, 그래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지. 거기서 끝이야. 그냥 뭐 바쁘니까 또 애들 뒤치락거리 안 하고 정신없으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엉엉 울면서 안녕히 계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어머님이 그랬지. 그 깊이 생각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엉엉 울면서 부모님께 또 다가가셔야 됩니다. 한 발 더 다가가시고요. 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목사님, 저는 부모님 없는데요. 다 돌아가셨는데요.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시대의 어르신들, 우리 지금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더 존중해 주시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어른들 잘 대해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우리 앞선 세대들의 눈물과 땀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 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어른들을 소위 이 꼰대라는 단어로 칭하며 취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죠. 어른들이 살아오신 삶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가 참 이 젊은 세대가 지혜가 부족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똑하죠. 똑똑합니다. 엄청 똑똑합니다. 많이 알아요. 똑똑하고 많이 알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자기 일에는 성공하지만 인생에는 늘 실패하고 눈물 짓고 넘어지고. 왜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어른들로부터 인생을 배우지 못했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듣지 못했어요. 지혜가 없으니 자기가 하는 일에는 잘할 수 있을지언정 인생은 맨날. 목사님, 그래도 옛날이랑 지금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님 살았던 세대랑 지금 세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뭘 들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실존과 우리가 겪는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여러분, 먼저 살아본 우리 어른들의 지혜를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른들에게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그래서 존중받고 많이 쓰여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자마자 경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라떼는 말이야.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줍니다. 요즘에는 이 말 하려면 돈 내야 되고, 그죠? 옛날 얘기 하려면, 그죠? 다 도망가고. 여러분, 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주는 말이고 지혜를 얻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거기서 거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이 윗세대처럼 나는 그렇게는 안 살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삽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실패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실패하며 살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아파하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아파하며 삽니다. 왜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어른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살아보니 이렇더라.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 우리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여러분, 너무 귀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존경하셔야 되고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어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70세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좀 선물을 좀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국 권사님, 받으셨어요? 진 권사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여기 뒤에 진 권사님. 젊으시다고? 저희는 호적상으로 합니다. 저희는 물론 젊으시지만 지금 뭐 60대 초반으로 보이시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어른들이 건강하시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지혜가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른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생을 배웁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지나시면서 부모님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찾아뵈시고 더 한 번 더 섬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참 이 시대가 좀 안타까운 것이 나만 생각하죠. 내 삶만 생각하고 또 내 가정, 내 자식들만 생각하고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멀어지고 외면하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셔서 다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죠. 시간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오늘 루시 어머니를 향한 그 섬김과 공경, 사랑의 마음으로 메시아 가문을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복은 자식을 잘 키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온다.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더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우리 어른들을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도전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더
더 뜨거운 마음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냥 울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울면서 쫙 달라붙어서 더 섬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만 반드시 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각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어른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